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의지하여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요즘에 크게 히트를 치고 있는 영화가 하나가 있죠. 파묘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관객이 벌써 700만을 돌파하고 1000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해요. 800만 이상 나아가고 있다고 하죠. 이 장르가 오컬트 영화인데 어떤 귀신, 악령,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이 오컬트 영화로는 최초의 어떤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 악령, 어떻게 보면 우리 교단에 너무나 익숙한 장르가 아닐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익숙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비하고 또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20세기 기독교계의 최고의 지성으로 일컬어지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캠브리지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던 분이죠. 그분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따끔한 경고를 날립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현대인들에게 그가 날린 경고는 뭡니까? 현대인들은 귀신에 대해 두 가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그것은 귀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귀신의 존재, 악령의 존재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귀신이 있기는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귀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영적 무지에서 비롯된 거라고 그는 지적을 하고 있죠. 실제로 귀신을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요, 그래서 귀신의 존재를 너무 두려워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귀신들에게 조종당하기 쉽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보죠.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귀신이라는 존재를 부인해. 없어. 그거는 허황된 이야기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귀신이 더 공략하기 쉽죠. 마치 간첩은 없어 라고 간첩의 존재를 부인하면 간첩이 더 활개를 치고, 몇 해 전에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코로나, 그까의 전염병, 그 바이러스, 그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방역 수칙 어기고 마스크 안 쓰고 손도 안 씻고 거리두기 안 하고 했던 그런 많은 나라에서 수없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걸 우리나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오히려 반대로 또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그것과 함께 C.S. 루이스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것. 귀신의 존재 있어. 그 실체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농락당해. 악의 세력이 있어. 마귀의 세력이 있어. 그래서 그거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좌절시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고립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외롭게 만들고 점점 나약하게 만든다는 거 알아. 그런데 거기에 휘둘려. 그런데 거기에 미혹돼.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있으면서 깨닫지를 못해. 내가 지금 악의 영에 눌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눌려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 왜? 무감각하니까. 귀신의 존재 있다니까. 악의 세력이 있다니까. 마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쳐. 근데 그것이 지금 나의 심령을, 나의 삶을, 나의 영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걸 간과하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오늘의 크리스찬들, 무시하고 과민 반응을 보이고 또 무감각한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 삶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죄의 권세에 짓눌려 살아가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번민하고 좌절하고,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바라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감정 소모를 하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로 하고, 그러한 경우 무엇 때문에? 약의 영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와 귀신, 악의 영들의 위협은 실제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실제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노리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기도하니까, 나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먼지는 쌓여요. 가만히 있어도 악의 영들은 여러분들을 미혹하기 위해요 시시탐탐 호시탐탐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하죠. 근신하라, 분별하라는 말이에요. 분별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분별하지 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은 이야기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나에게는 이거는 예외의 조항이겠지. 아니란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악한 마귀의 계획이라는 사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하여 그 믿음이 불분명해져서 나약해져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주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그 누군가를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느냐 말이죠. 무엇 때문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나는 어둠의 세력들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간과한 순간에 혈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막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탐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음란함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거짓된 걸 가증함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나아가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그 양심이 화인맞아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점점 어둠 가운데로 나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 착각하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라 착각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7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죠.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들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내가 마음문을 열었기 때문에, 내가 마귀로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보여줬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그할 틈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때 그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밭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누리라는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 차려 근실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귀신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데, 이렇게 악의 세력들이 두루 다니면서 우리의 빈틈을 찾는데, 이 마귀가 노리는 빈틈은 무엇일까? 첫 번째, 귀신은 더러운 틈을 노립니다. 어디를 노린다고요? 더러운 틈.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귀신의 상태에서 잘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거기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사람 몸속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의 상태가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 자기의 상태가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자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어떤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그냥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을 너무 험악하게 만들어. 예수님을 만났어.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들어가서 그 예수님께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나를 무저갱으로 보내지 마세요 하면서 어디로 보내달라고 해요.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오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이 누구에게 들어가기를? 돼지떼 속에 들어가기를. 율법에 보면 이 돼지떼는 부정함의 상징이었어요. 결국 귀신은 더러움을 쫓는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잠언 6장 27절과 28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사람이 더러운 죄를 행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데 어찌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함께하지 않겠느냐. 죄악을 가까이 하는데 어찌 거룩함을 입을 수 있겠느냐. 말씀 아닙니까? 시편 32편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로 가까이 오지 아니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말이나 노새는 어떻게 길들여 채찍을 때려야지만이, 몽둥이를 들어야지만이, 입에다 자갈을 채워야지만이 그래서 움직여. 뭐가? 말이나 노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악한 마귀처럼, 아니 저렇게 짐승처럼 때리고 핍박당하고 고난을 당하여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려느냐.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악한 죄를 꾀하는데, 더러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찌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잔을 좀 씻어. 하나님, 나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너의 심령을 좀 씻어. 너가 아직도 추하고 너가 아직도 더러운데 그 안에 어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수가 있겠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가 있겠어? 먼저 나의 심령을 씻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귀신이 어떤 틈을 노리냐고요? 더러운 틈을 노린다고요. 악한 틈을 노린다고요. 지금 나의 심령은 어떤지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심령 상태는, 내 삶은 어떠한지 우리가 정확하게 점수를 매겨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마음밭을 관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악한 마귀가 유일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더럽다는 것이 어떤 신앙의 상태, 심령의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사실이에요. 더럽다, 이거 게으르다, 무책임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불신앙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디도서 1장 15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더러운 자들하고 똑같이, 더러운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표현하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가증한 자, 복종치 아니한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는 어떤 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해.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내 삶에 주어지는 것들을 감사치 아니해. 내 삶에 주어지지 않는 것, 내 삶에 없는 것, 내가 바랐으나 내가 원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가 아니고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근데 왜 원망하죠?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치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이요, 하나님이 최고의 사람을 붙여줬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되돌이표 인생을 살아가는, 반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럽다고 하는 게 단지 어떤 죄를 지어서만이, 악한 생각을 가져서만이 더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은 뭐냐?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 하나님을 삶을 통해 증명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은 말하죠. 믿음으로조차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열정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더러움은 게으른 것이고 또 무책임한 것이고 믿음 없는 행위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뭘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구나. 그가 상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에서 더 열심히 뿌리고 심고 노력의 경주를 다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내 나아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러한 자, 그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원을 주시고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 짓고 싶죠? 원망하고 싶죠? 불평하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지키는 게, 세우는 게 바로 믿음 있는 자의 행위이고, 이것이 바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악한 것들에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지 않게 만드는 그 첫 번째 방법이라는 사실. 야고보서 4장 4절과 8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세상과 벗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최고의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게 될 것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으로 시구만. 꽃향기를 찾아서 벌과 나비가 날아드듯이 똥냄새를 찾아서 똥파리가 날아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자꾸 닦아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은 말하죠.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오르내시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세마포를 입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세마포를 입고 가는데, 근데 그 세마포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14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세마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왜?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 날마다 세마포를 빠할 때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혹시 내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혹시 어떤 죄를 계속 품고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진행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그 권세를, 죄의 권세를 없이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따라가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죄의 권세에 속박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짓누르는 악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귀신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 성결할지어다, 성결할지어다. 스스로에게 명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어야 돼.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노리는 당신의 빈틈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 귀신은 물 없는 곳을 노립니다. 물 없는 곳, 아니드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메마른 곳, 건조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참 재밌는 어떤 표현이 있는데, 의미 있는 표현이 있는데, 물을 은혜로 묘사를 하고 메마른 땅을 은혜를 입은 심령이라고 성경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들의 상황이 어때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모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거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은혜를 잃어버린 심령을 건조한 땅으로, 간조한 땅으로, 건건한 땅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는 것 같다. 물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인 예시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에스겔서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19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요, 내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은혜가 많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많음으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경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데, 쭉 나오죠. 근데 불로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경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떴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간물이 든 땅에 심긴 바 되고. 어떠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이사야서 5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라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렸어. 그럼 수영장을 찾아가야 합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어. 목욕탕을 가면 됩니까? 그 뜻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메마른 땅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심령을 의미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결국 귀신이 어디를 찾아다니느냐?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 물 없는 곳이 어디냐? 은혜를 잊고 메마른 심령이 바로 그러한 곳이야. 지금 나는 어떠한가?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요, 에베소 교회가 책망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있거든요. 그 칭찬의 내용을 보면 나의 지금 신앙을 그 칭찬과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과연 에베소 교회보다 더 나은 게 있을까 싶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다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하느라. 와, 이런 사람, 이 정도 칭찬을 받을 사람이 우리 청년부에 과연 몇이나 될까? 하나님, 예수의 이름 앞에 핍박을 견디고 내게 주어지는 시간에 게으르지 않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악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별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인정받고 충성되다고 그럴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는 이유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쓴 책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거기에서 이 데마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데마는 로마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을 수행하기 위하여 함께 감옥에 갇힌 자가 된 의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그 감옥에서 그는 이제 목이 잘려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 신세가 되죠. 그때 데마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서신, 유언과 같은 책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힐 때 그를 호종했던 그 을이 있었던 사람도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가 봉착하니까 당장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의 문제가 봉착하니까 어떻게 돼? 바울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세상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사람을 노려? 귀신이 어떤 사람의 빈틈을 노려?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를 잃어버린 영혼들을 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 읽어보셨나요? 이제 유명한 책이죠. 여기 이 책을 쓴 니코스 카잔자키스가 새 기도를 남깁니다. 그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당신의 손에 쥔 활입니다. 주님, 내가 썩지 않도록 나를 힘껏 당기소서. 나를 너무 세게 당기지 마소서. 주님, 내가 부러질지 모릅니다. 주님, 나를 힘껏 당기소서. 내가 부러진들 무슨 상관이 있겠나이까. 저는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이 세 가지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어떤 심령 상태를 너무나 잘 묘사해놨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께 어떤 직분을 부여받고 또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때 그때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손에 쥐어진 활입니다. 내가 썩지 않도록, 내가 녹슬지 않도록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당기셔서 기도해. 근데 내가 어떤 현실의 문제에 맞닥뜨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의 어떤 큰 소용돌이를 경험해. 내가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어떤 단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공고한 상황에 경험하기도 하고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막막한 그런 상황에 있기도 하고 여러 군데 서류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되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해.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죽게 생겼어. 하나님, 왜 나를 방관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신 거야? 나를 너무 세게 당기지만 나 여기서 견딜 수가 없어. 불과 얼마 전까지는 하나님, 날 써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분 주시고 나를 이렇게 관심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놓고 그래놓고 정작 하나님의 관심이 더 나에게 임하는 것 같으면 나 이거 못 견디겠어요. 이거 못 견디겠어요. 내가 받기 싫어요. 이자는 내가 받기 싫어요.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갖지 않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삶의 문제가 버겁고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버겁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소원하는 것 모든 것들이 내 때에 이루어지고 내가 생각한, 내가 계획한 그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때 다시 이 기도가 나오는 거죠. 주님, 나를 힘껏 당기소서. 나는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혹시 나를 너무 세게 당기지 말아달라고, 나 포기하고 싶다고, 내려놓고 싶다고, 이제 할 만큼 했다고, 그런 상태에 있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슴 아파할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들의 힘듦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 오늘 본문의 주제,
마귀는 바로 그 빈틈을 노린다는 사실. 더러운 귀신은 바로 메말라진 그 심령을 노린다는 사실. 역대하 14장 2절과 5절에 보면 아사 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사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15장 17절에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러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자기의 심령에 그 충만했던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고 은혜가 빠져나가는 순간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사 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저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이제 포를 쏘아대면서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취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 헌금이며 모든 것들 다 차려다가 거기에다 싹싹 비는 거죠. 우리 전쟁하지 맙시다. 우리 한 번만 살려주시오. 그전에는 수십만의 대군이 몰려왔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당대히 나아갔던 그 인물이었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령에 메말라가니까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여. 그 전까지는 자그마한 일에도 하나님을 찾고 자그마한 일에도 감사하고 자그마한 일에도 감격하고 했던 그 심령이 이제는 딱딱하게 굳어졌어. 굳어져가지고 어떻게 반응을 못해. 뜨거운 것도 못 느끼고 차가운 것도 못 느끼고 아픔도 못 느끼고 고통도 못 느끼고 그러다 고사되어 죽어가는 심령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누구를 노린다고요? 메마른 심령, 은혜를 잃고 메마른 심령을 노린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심령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지금 나는 은혜의 수위가 어떠한가? 메말라가지고 첫 사진의 모습처럼 퍽퍽 갈라진 그 땅은 아닌가? 어떻게 저런 땅에서 과실을 맺는 그 심는데 거기에서 열매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분이 오늘날의 교회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벤치워머만 가득한 교회. 벤치워머? 의자만 따뜻하게 달구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배를 나오는데 사모함이 없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내가 순종하게 싸우니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고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청년부를 나오고 여러분들이 예수 중심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위함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그 무엇이 앞선다면 우리의 심령 잘못된 것들을 끊어버려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기쁨과 감격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청년부에서 예수 중심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과 희열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벤치워머가 되기보다 기쁨과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다. 마귀는 언제 여러분들에게 가라지를 뿌리고 가냐고요? 잘 때, 내 영혼이 잠이 들었을 때, 내 영혼이 잠들었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것이 뭐냐? 예배에 감격이 없어. 기도가 향방 없이 이루어져.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이 보여. 그거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운 거지. 아니라고. 악한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그런데 내가 악한 마귀의 그 빈틈을 노리는 괴계인데, 더러운 귀신들의 빈틈을 노리는 괴계인데, 내가 사람이 했다고 착각하는 거라고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보여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다가와야죠.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되어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참된 기도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서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나온다면, 증오가 나온다면,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를 뜨고자 한다면 그게 왜 그러겠어요? 예배의 자리를 나와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가득한 분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왜 그러겠어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이 잠잘 때에, 잘 때에,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거든. 그래서 예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통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 시험에 드냐? 초기장 목사께서 여러 번 이야기하시죠. 왜 우리 교단이 기도를 강조하느냐? 그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번 이야기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를 해라.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라는 게 분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주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냐, 아니면 악한 마귀가 뿌리고 간 가라지냐? 지금 너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냐, 아니면 너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냐? 그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십니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대. 여기서 이 경건한 자, 유세베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형벌에 두어 심판날에까지 지키신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이야기를 하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너희를 악한 어떤 상황들 속에서 건져내리라. 너희를 모두 악한 사람들 속에서 건져내리라 하시는 그 약속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어떤 세상의 명예를 겸히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어떤 죄악을 겸히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그 기쁨을 넘쳐서 나로 하여금 좌절에 빠이고 빠지게 만들고 의욕상실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게 우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뺏어간다고. 그걸 하나님 뺏어가는 거예요. 물질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셔. 그럼 물질을 뺏어가시죠. 명예가 최고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면 그 명예를 뺏어가시죠. 왜? 그 명예가 너를 넘어뜨리니까.
그 물질이 너를 넘어뜨리니까, 그 사람이 그를 넘어뜨리니까, 그래서 그를 뺏어가는데 그걸 알지 못해.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죠. 스스로를 자책하죠. 포기하죠. 이 어찌 얼토당토하는 일입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여러분들의 심령의 주인은 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인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어느 때까지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정작 너희 기쁨, 너희 만족, 너희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들의 명예가, 여러분들의 물질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어떤 이성의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 그 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결코 멸망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파멸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심히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라요. 마귀가 노리는 틈은 더러운 사람을, 메마른 심령을 노립니다. 또 오늘 성경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마귀가 노리는 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소재되었으나 텅 빈 곳을 노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비어있는 곳을 찾아서 마귀가 쏙 들어와. 주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호세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묵은 땅이란 뭘까? 오래된 땅? 아니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힘이 다 해버린 땅? 그런 땅을 묵은 땅이라 할까?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묵은 땅이란 휴경지, 농사를 짓지 아니한 땅. 묵은 땅이란 어떤 땅? 농사 짓기로 되어 있는데 한 번도 농사 지어보지 않은 그런 땅, 방치된 땅을 묵은 땅이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란 어떤 땅이냐? 그것은 목적을 상실한 땅이에요. 농사 짓기로 예정된 땅을 그냥 놔둬버렸어. 열매를 거두고 소출을 거둬야 될 그 땅을 그냥 방치해버렸어. 그게 바로 묵은 땅이에요. 귀신이 어떤 땅을 들어가느냐, 어떤 심령을 찾느냐, 어떤 빈틈을 노리느냐, 비고 소재된, 다시 말해서 목적을 상실한 심령들 가운데 찾아다니는 거예요.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마르티아가 뭔 뜻이라고요?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란 뜻이에요. 죄라고 하는 이 하마르티아가 관역을 빗나간 화살, 목표에서 벗어나는 삶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목적을 벗어나서 그걸로 말미암아 죄악의 길에 들어선 많은 사람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들이었던 사울, 다윗, 솔로몬이 이 목표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지고 결국은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되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그를 번데케 하지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고 귀신이 그 안에서 그를 번데케 한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제사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지 멋대로 제사 드리고 지 멋대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가 악진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는 왕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야 돼. 그런 본분을 잃어버렸어.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혼자 제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제사 드리고 자기 멋대로 범죄함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가는 거죠. 다윗은 어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그때까지 잠잔 거예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시원하지니까 해질녘에 이렇게 딱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밧세바와 간음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 했더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계절이 돼서 많은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때에 왕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이 그 한낮 동안 계속 뒹굴 거리다가 해질녘에 선선할 때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유혹이 쑥 들어오는 겁니다. 목적을 상실하니까. 솔로몬은 어땠죠?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였으나, 여기서 저희라는 것은 이방 여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이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그래서 처가 700이고 첩이 300이나 되는 1000명이나 되는 처첩을 거느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처첩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세우게 만드는 겁니다. 왕들이라고 자기 멋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자유케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고 우리가 방종으로 나아가면 안 되는 것이지. 자유케 하여 불렀다고 그래서 그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악과 어둠과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하는 어떤 목적을 상실한 엉뚱한 길로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번 이야기를 하죠.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해. 기차가 레일을 따라가야지 목적지에 이르지. 그 레일을 벗어나니까 사고를 하지. 비행기도 길이 있고 배도 길이 있고 저 기차도 길이 있고 차도 다 길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도 길이 있다고요. 예수만이 참된 길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금 내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냐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영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피스.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으셨다. 왜? 아유, 내가 보기에는 내가 IQ도 좀 떨어지고 머리털도 좀 빠지고 좀 육체적으로도 좀 삐리리하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걸작품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아이고 나는 외모도 이모하고 이 모양이고 내가 사람들한테 내세울 수 있는 것들도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걸작품일 수가 있겠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다고 에베소서 2장 10절을 통해 약속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약해질 때마다, 내가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질 때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할 그때나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좀 믿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도 이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지, 그것을 내가 믿는 마음이 되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어려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범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 과연 나를 받으실까요? 받으시지. 7분의 7번이라도 내가 크나큰 범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안으로 오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지.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데요, 사람들이 저를 외면하는데요, 사람들한테 거부당했는데요, 사회에서 내가 이너서클이 아니라 아웃사이더로 인정받는데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선한 나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ond르시라고. 믿어야지. 이걸 믿어야지.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 주신 그분이란 사실을 믿어야지. 그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와야지. 왜 세상으로 나가? 왜 타협해? 왜 포기해? 왜 좌절하고 낙심해? 그게 마귀의 괴계예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들 옆에서 속살속살거리는 거예요. 그래 잘한다. 너는 무능력해, 너는 무기력해, 너는 쓸모가 없어, 너는 의미가 없어, 너의 인생은 끝난 거야. 아니라고. 그거는 마귀의 것이라고.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일 거야. 하나님은 나를 마스터피스로 만드셨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마스터피스로 만드셨다. 하나님은 나를 마스터피스로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을 마스터피스로 만드셨다. 그러면 명작처럼 걸작품처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야기하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돼요.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내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 내게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귀가 열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레미야서 48장 10절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목적을 상실하고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상황과 내 어떤 환경에 휘둘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틀비틀 흔들거리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감정 소모하면서 불필요하게 에너지 낭비하면서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데 어찌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배라고 모든 배가 항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배가 항해하는 배예요. 목적지를 상실한 배는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목적지를 향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뜻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마귀의 핵심 공격 전략이 뭐예요? 너를 위해 살아라. 마귀의 핵심 공격 전략이 뭐예요? 너의 감정에 충실해라. 너 힘들지, 너 괴롭지, 너 아프지, 너 상실감이 크지.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 거기에서 계속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초기장 목사님께 저희 아내가 가서 기도를 받는 것 여러분들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보셨죠? 그 누구도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조차도 못 해보고, 목사님들마저 모두가 패닉에 들었어. 신목사 왜 말하지 않았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떤 아픔도,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그 어떤 상황도,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들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귀한 사명의 이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었던 그 은혜, 그것보다 더 클 수는 없어. 그러니까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목적지를 향해 항해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습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감정이 휘둘리고 감정에 휘둘리고 상황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행동의 동기가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내게 주신 비전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되어야지, 내 행동의 동기가, 내 선택의 동기가 어떤 내 경험이나 내 어떤 쾌락이나 아니면 내가 취한 어떤 이익이 되어서야 그를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를 어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어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난 초기장 목사님이 이걸 배우고 싶어, 저걸 배우고 싶어. 단에서 초기장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요. 믿음과 지혜를 배우시오. 전 그거 배우고 싶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배우고 싶은 게 있어요. 믿음과 지혜를 배우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배우고 싶은 게 있어요. 꾸준함이에요. 어찌 저분은 저렇게 한결같으실까? 올곧으실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저 열심이, 그 열정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것일까? 어떻게 스스로를 저 복종시키면서 2단이다 3단이다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야기할지라도 그것들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렇게 나아가실까? 그분만 저렇게 외롭게 달려가게 내도록 거기 관망하실 거예요? 우리도 함께 경주에 나가면 안 될까요? 함께 뛰어가면 안 될까 말이에요. 내가 지금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은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니 죽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것이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내 인생의 경주에 충실해야 되는 이유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화롭게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레미야서 8장 1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니라.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후사가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수를 영화롭게 하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마음, 그 목적, 그 은혜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 후사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의 생각을, 마음밭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악한 마귀의 놀이터로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와 귀신의 위협은 실제합니다. 마귀와 귀신은 당신의 빈틈을 노립니다. 더러운 틈을 노리고
메마른 틈을 노리고, 그리고 목적을 잃은 심령을 노린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나 제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니까 그냥 생각 없이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무엇 한다니까 우르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존재 되지 말고, 창조적인 소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면 안 될까요? 깨어 있으십시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을 통해 내 신앙을 점검해 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차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